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들을 두되 온 에돔에 수비들을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있는 잡족들을 긍휼히 여기나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40년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음이나 자기들의 힘으로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도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숫자의 많음을 의지해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계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다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평안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전쟁에 관해서 전쟁이 여러분에게 비즈니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비즈니스냐? 전쟁에는 엄청난 많은 돈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 난리와 난리는 재앙이든지 전쟁이겠지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곳곳에 지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마지막 날의 시작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여러분 전쟁 때문에 사용한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군인 한 사람을 유지하는데 4명의 민간인이 필요합니다. 무기 구매, 보수, 새로운 무기 개발 등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군인 1명을 유지하는데 민간인 4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땅에 전쟁이 없으면 민간인 7만 5천 명이 7,500만 명이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무기 판매로 벌어들이는 돈 때문에 전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무기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개발된 무기를 사오고 싶은데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지지 않으면 신무기를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무기를 사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 다른 나라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는 그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왜? 경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미국은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모든 군인이나 경찰 외에는 총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다 압수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많은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데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이 총기를 팔고 사고 하면서 오고 가는 이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총기를 만들고 팔고 사고 하는 이 업자들이
계속 로비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로비를 해서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은 대부분이 남부에서 일어납니다. 북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전쟁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현대화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최신 무기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까운 북한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스칸데르나 아니면 때로는 다른 미사일 한 대를 쏘아 올리면요, 그 한 대 가격이 심지어는 수천억이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미사일 한 대를 쏘아 올리는 걸 가지고 식량을 사면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이번에 여러분,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전쟁은 비즈니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계 항공모함이 한 20대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미국이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모함 전단, 여러분 그게 뭐 구축함, 잠수함까지 다 해서 이 항공모함 한 전단은요, 한 나라의 국방력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근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안 띄우고 비행기를 안 띄우고 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가 엄청납니다. 이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계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이 큰 소리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하는 것이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 전쟁 비즈니스는 누가 일으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념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국제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기를 개발하는 데 돈을 빌려주고 무기를 판매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계속 무기 개발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요. 이 돈의 회전들이 계속 돌아갈 때마다 금융이 여러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비즈니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념 분쟁이 아니고요. 전쟁을 부추기고 양쪽에 무기를 판매하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돈을 빌려주고 사람이 거기에 얼마가 죽든지 거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 전쟁을 부추기는 저 사람들은 직접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국제금융가들입니다. 전쟁 비즈니스 하는 데는 대표적인 업무 세력인데 300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300인 위원회가 전쟁만큼 수지가 나는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통일정부, 통일종교, 통일경제, 단일화 화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들은 항상 지금도 엄청난 업무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이런 프리메이슨, 예수의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임들은 대부분이 다 적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단이 사람들을 부리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런 모임들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마지막 때는 절개하는 것이 아니고 모이기를 패하고 오라고. 오직 사람들이 모여야 할 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모임 말고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권력 중 하나가 프리메이슨, 이 엘리트 집단인데 이 프리메이슨의 엘리트 집단의 수장은 영국의 여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제금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세계의 돈줄을 장악하고 쥐락펴락하고 있는데요. 로스차일드는 유럽에서 금을, 록펠러는 북미에서 오일을, 오펜하이머는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세계 국제금융을 장악하여서 전쟁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이들 속에 302위원회 멤버들이 다 그룹 속에 주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가인이 뭘로 아벨을 쳐 죽였죠? 돌입니다. 이게 처음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투석기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뭐 돌을 나무에 묶어서 때리기도 하고 멀리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칼과 창과 여러분 활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1870년대에 보헤미아와 프랑스 전쟁 때 소총과 대포가 처음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봤자 총 한 방에 여러분 총알 하나에 사람 하나가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어떻게 빠른 시간에 얼마만큼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다 무엇에 씁니까? 전쟁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때 TNT가 개발되어졌죠. 2차 대전 때는 원자폭탄이 처음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은 250만 메가와트짜리 폭탄이 막 개발되어져 있는데요. 1메가와트만 하더라도 여러분 1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만 해도 이 지구를 11번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지구는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인데 이 지구를 파괴시키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무기들이 전 세계에 비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을 누가 일으키냐는 겁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왕의 대로 길을 내어달라.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값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혹 다른 해가 있으면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와서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는지 신에게 그 방법을, 이스라엘 무리들을 어떻게 진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 돈을 주고 엄청난 금은 보화를 주고 그 방법을 여러분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싸우고 전쟁하는 무리가 아니고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분쟁하고 소리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이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필요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진 심령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돕고 섬기며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 희생과 섬김과 수고를 받으시고 너희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전쟁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약한 자의 것을 움켜잡고 빼앗아야만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전쟁도 없었고 움켜잡는 것도 없었습니다. 왜? 모든 것이 넉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가면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소요와 요란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땅에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이 때로는 홍수가 나고 때로는 가뭄이 일고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샘을 파면 물이 나오게 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땀을 흘리려고 하고 내 손에 수고를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강하여지고 기질이 강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말이 무서워지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 사용하는 어느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생학 무기, 이 무기들은요 때로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만주에서 일본군들이 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 화학 무기의 사용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밀실에 넣어놓고 가스실에 넣어놓고 그 무기를 활용해서 얼마나 빨리 어떻게 사람들이 죽는지를 연구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이롭게는 때로는 어떤 약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기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이 질병이 무기보다 더 무서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개발해서 사람의 실수로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또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 절대 팬데믹 이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짐승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염되어지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들은 대부분이 그 짐승이 사는 그 한정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병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라리아 있습니까? 댕기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댕기열이 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아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때론 다른 열대 지역을 갔다 오니까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고열에 시달리고 그 나라의 약이 아니면 치료도 안 됩니다. 댕기열의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서 약을 먹었는데 어느 정도 나았어요. 근데 완전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학병원에 와서 댕기열 약을 달라니까 우리 한국에는 댕기열 약이 없어요. 대학병원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져온 약을 다 복용하고 또 환경이 바뀌니까 치료가 되었습니다. 전쟁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엄청난 돈줄을 여러분 거머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돈줄 때문에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이 암살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 전쟁을 잘 승리하고 에브라임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은 노예를 해방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절대. 역사를 오인하고 역사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금융가들이 미국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두 개의 나라로 이념의 갈등 속으로 나누고 쪼개고 해서 왜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하려고 했느냐면요. 미국에 있는 중앙은행을 이 금융가들이 장악하려고 영국에 있는 금융가들이 장악하려고 일으킨 일들이 바로 남북경제연합회를 충동지려가고 화폐 발행권, 화폐를 발행하는 이 권을 이걸 빼앗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남북전쟁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링컨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평화의 시대에 조국을 먹이려 하는 권력이 번성하고 있다. 역경의 시대에 조국을 상대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소수의 순하기에 구가 집중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까지 그들은 대중의 편견을 이용해 찬탈과 약탈을 연장하려 할 것이다 라고 링컨이 직접 말한 이야기입니다.
케네디도 암살되었잖아요. 케네디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금융가들은요. 케네디를 대통령에 세우고 나면 자기들이 쥐락펴락할 줄 알았습니다. 왜? 케네디는 약점이 많은데 아버지는 술, 밀매, 투기, 나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약점이 많아서 케네디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케네디가 미국 경제를 막 성장시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우주 개발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소련과 협상을 해버리고 무엇보다 연방준비은행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케네디는 암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국제금융가들입니다. 당시 금융가들의 가장 큰 돈줄은요, 월남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케네디는 1110 이게 아마 거기서 통과되는 아마 숫자인 것 같아요. 그걸 통과시켜서 월남에서 미군을 철수하려 했어요. 월남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려고 했는데 돈을 빌려준 금융가들은 1960년대 케네디를 암살해버렸습니다. 왜? 자기들의 일을 방해하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게 암살을 당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여러분 외무부 장관 에드워드 그레이의 말에 의하면 만일 독일 사람들이 미국인을 태운 배를 침몰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계획을 모르는 미국 루스타니아호는 독일 영해를 지나가다가 독일에 의해서 어뢰 공격을 받아서 침몰합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300만 불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돈을 빌립니다. 미국은 300만 불을 돈을 빌렸는데 이 일들의 여러분 록펠러 가문은요 이 전쟁 때문에 2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 당시 20억 달러는 엄청난 돈이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영국 처칠 수상의 회의록에 의하면 이 정언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전쟁을 승리하는 것은 진주만 공격 덕분이나 다름없다. 영국은 미국이 싸워주기를 승리를 보장한다. 그러면 히틀러의 운명은 끝이다. 미국은 거대한 보일러와 같아서 불만 지피면 그 힘은 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루즈벨트의 말, 문제는 어떻게 일본이 선제 공격을 하도록 조정하느냐이다. 그래서 미국이 국제금융가들이 일본에 억압을 했는데요. 석유 수출 금지, 미국 내 일본 재산 동결, 이것을 금융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진주만 공습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역시 한국 전쟁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북침 남침만 여기에만 이념 갈등 여기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 국제금융가들이 지시로 한국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제임스 포레스탈이라고 하는 미국 초대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이 한국 전쟁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초대 국방장관인데요. 그러다가 그는 암살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는 지금 미행당하고 있다. 내 전화는 도청당하고 있으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한국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라고. 그 후에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이 얄타회담에서 분할 통치하기로 이렇게 서로 정하거든요. 사실 메가더 장군은 프리메이슨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은 여러분 중국군이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핵을 사용해서 이 나라의 분단을 막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비극을 만들었을까? 해리 트루먼을 누가 움직일 것인가? 그 배후에는 300위원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목표는요, 승리도 패배도 없습니다. 한민족 말살, 분단. 근데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 단체나 일루미나티나 이 단체들은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죽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수도권, 자기들의 이익,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여러분, 이 전쟁의 기밀들은요, 50년이 되어지면 무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세 나라에서 모였어요. 일본, 미국, 소련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대표는요, 장제스였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여러분 이 회의는 성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회의를 했느냐면 일본을 이 전범국가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가 3등분 분할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회의를 했는데 장제스가 반대함으로 이 회의는 여러분 무효가 되거든요. 끝나버렸습니다. 그 일본을 분할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게 한국전쟁입니다. 그러면 한국을 이념 때문에 이렇게 막 싸우고 있으니까 한국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죠.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세계가 이처럼 잔인합니다. 세계는 참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배워왔던 상식과 우리의 알고 있던 교육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전쟁의 비밀은 50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조만한 나라입니다. 솔직히 미국이 북한을 볼 때는 이 북한은 한 줌거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북한이 저렇게 여러분 무기를 개발하고 계속 군사력을 키우는 줄 아십니까? 이 북한 하나 때문에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계속 무기 개발을 합니다. 그게 들어간 돈은 막대합니다. 엄청납니다. 이 전쟁들을 사탄은 이용을 합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사탄에게 양심을 팔아버리니까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 양심이 무엇했기 때문에 화인 맞아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회의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이 그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납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게 전쟁입니다. 또 그 작은 나라를 하나 지배하려고 하는데도 큰 나라 간의 주도권 싸움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무슬림은요, 회교권은요, 종교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들이 같은 종교를 가지면서도 그 속에서 온건파, 강경파 이렇게 하면서 무서운 여러분 살상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폭탄 테러가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기근이 일어나면 무조건 전쟁은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단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엄청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준비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파키스탄까지 이렇게 중국에서 도로를 놓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실크로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참 36시간이면 차를 타고 그 도로를 고속도로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유럽까지 금방 가겠죠. 여러분, 전쟁의 비밀은 50년이 되면 밝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 손에는 오른손에는 뭘 가져야 될까요? 성경. 그럼 왼손은 뭐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 정보를 보아야 되고 신문을 보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이런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왜 필요하느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런 뱀 같은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이 업무와 술수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처소는요,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정 안 되면 양쪽으로 나누어서 한 의자에 두 사람씩 앉아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여러분 교회 예배를 방해할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뱀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현상들을 우리가 대처하거나 이겨나가거나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저들이 대통령이 되게 하고 국회의원이 되게 하고 시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때로는 의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표가 필요해서 많은 교회에 등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편을 들기도 하고 그건 그때뿐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성경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때에 정말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때로는 시간을 쪼개고 분초를 쪼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고 말은 성도인데 이 일들을 다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은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믿으면 건강과 필요한 물질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져야만 하고 그 통로 위에 다른 어떤 격가지들은 끊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일들에 여러분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 떠나지 아니하고 얼굴에서는 홍조와 입술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